내 마음을 볼 때 온전한 마음이 많아요? 아니면 어지러운 마음이 많아요? 어지러운 마음이 많아요. 우리 병원 직원들은 잘못된 점이 먼저 오니까 마음도 어지럽고 공부할 날이 참 머네요. 네. 대신에 이제 긍정적인 것은 그런 나를 잘 알고 있다는 거. 그러면 잘 알고 있으면 고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감사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함께해요, 함께해요. 반갑습니다.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래간만에 맛있는 거 드시고 배탈 나진 않으셨나요? 네. 오늘은 누굴 보며 살까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눈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눈이 어디로 향해 있어요? 밖으로 향해 있죠? 네. 네. 주로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많이 봐요.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볼 때 밖으로 향해 있어서 밖에서 펼쳐지는 모든 것들을 주로 보게 되죠. 그래서 상대의 잘한 점이 잘 보이십니까? 잘 못한 점이 잘 보이십니까? 잘 못한 점이 잘 보이십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 있고요. 어떤 이제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저쪽에서 걸어와요. 그러면 그 사람의 불편한 다리가 먼저 보이느냐, 온전한 다리가 먼저 보이느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상대를 늘 만나고 사는데 내 눈이 밖으로 향해서 상대를 보고 살아가는데 상대의 잘한 점을 보고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지 아니면 잘못한 점만 보고 그걸 꼭 지적하면서 사는지. 그럼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디로 향해야 돼요? 밖으로 향하는 것보다는 안으로 향해야죠. 자기의 마음은, 내 마음은 안에 있다고 보죠. 물론 마음이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주로 자기를 살피기 때문에 나를 향해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나를 향해 있는 이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잘 챙겨집니까? 아니면 어지러운 마음이 늘 일어납니까? 내 마음을 볼 때 온전한 마음이 많아요? 아니면 어지러운 마음이 많아요? 어지러운 마음이 많아요. 우리 병원 직원들은 잘못된 점이 먼저 오니까 마음도 어지럽고 공부할 날이 참 머네요. 네. 대신에 이제 긍정적인 것은 그런 나를 잘 알고 있다는 거. 그러면 잘 알고 있으면 고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참 좋은 점이에요. 잘하고자 하지만은 잘 안 된다. 잘 안 되는 나를 보면서 슬퍼하고 있지만 말고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안 되는 나를 보면서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안 된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그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 참고 있기만 해서는 안 된다. 저 사람이 미워 보이면 왜 미워 보일까? 그것을 알아서 미워 보이지 않고 예쁜 것을 찾도록 노력해야 되고, 내 마음이 어지러우면 왜 어지러울까? 이걸 찾아서 내 원래의 마음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참고만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왜 아픈지, 무엇이 슬픈지 그걸 알아야 돼. 알아야 처방을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 하더라도 환자를 보고 처방을 내리는 거지 환자를 보지 않고 처방을 내릴 수 없잖아요. 내 마음도 마찬가지. 어디에 병 들어있는지, 어디에 아파하는지, 왜 이렇게 우울해하는지 이걸 알면 그 길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 길을 찾기 위해서는 상대를 보고 챙기는 신앙. 신앙은 불공과 마찬가지예요.
신앙이라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불공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나를 보고 챙기는 수행. 그러니까 눈은 밖을 향해서 상대를 보고 있으니까 상대를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신앙하는 마음, 불공하는 마음. 나를 챙기는 마음, 나를 향해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수행하는 마음. 그래서 신앙과 수행하는 마음이 늘 함께해야 우리가 이 잘 안 되는 마음, 안 좋은 점만 발견하고 이 삐뚤어진 마음을 온전하고 또 밝은 마음을 보는 그런 마음으로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상대를 보고 챙기는 마음, 신앙하는 마음, 불공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주로 뭘 볼 때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주관적으로 보더라고요. 다 내 생각에 내 입장으로 그거를 보지 그 사람을 입장에서 그걸 보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 내가 보고 듣고 배워서 아는 것 범위 내에서 그것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 주관적인 것이지 그 사람 입장에서 놓고 본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상대를 봤을 때 내 입장에서 놓고 그것을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발견하면서 항상 힘들어요. 그런데 저 사람을 보는 마음, 저 사람을 위하는 마음, 그 불공과 신앙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주면 도움이 될 것인지, 그것을 먼저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고 모시는 신앙의 마음이 생긴다. 신앙은 무조건 받들어 모시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피는 마음이 신앙이에요. 저기 법신불 이론상에 모셔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신불 이론상을 무조건 담기 위해서, 모시고 담기 위해서 그냥 받들어 모시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바로 보고 그 상대가 무엇을 어렵고 힘들어하는지를 보고 그것을 제대로 내가 이해하고 살펴서 도울 수 있는 그 마음이 신앙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낚시 좋아하는 분 있어요? 언제 낚시하러 갈 시간도 없죠, 바빠서? 어떤 사람이 낚시를 좋아하는데 밑밥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떡을 미끼로 해가지고 던져놓으면 고기가 물까요? 내가 좋아하니까 고기도 좋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떡을 미끼로 써요. 그럼 고기가 안 물겠죠. 고기는 지렁이나 이 물고기가 좋아하는 것을 미끼로 써야 잘 문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엄마가 이제 백화점에 애를 데리고 가서 옷을 사줘요. 그런데 너는 파란 옷이 잘 어울려 이러고 애기한테 파란 옷을 자꾸 권해요. 근데 애기는 나는 노란색 옷을 살 거야 이렇게 고집을 부려. 너는 왜 엄마가 파란색이 어울린다는데 자꾸 노란색을 산다고 고집을 부리느냐 이렇게 신랑이 해요. 그러면 이 신랑이를 멈추는 방법은 뭐겠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노란색을 사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맞겠다고 생각하는 걸로 상대가 좋아하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살펴주는 것이 신앙인데, 상대가 원하는 것을 살피지 못하는 건 뭐예요? 신앙이 아니에요. 불공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신앙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를 살피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아주는 것이 신앙이고 불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원하는 노란색을 사줘야 돼요. 그러면 신앙이가 없어요. 그리고 바르게 신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노란색을 좋아해가지고 자기가 내가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나중에 입어보고 나서는 안 어울리네? 그러면 난 나중에는 파란색을 입어야지. 그것도 그 사람의 선택인 것이지 너는 내가 봤을 때 파란색이 어울려고 해서 그걸 고집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좋아해야 된다 이렇게 고집하는 것은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대로를 이해하고 좋아해주고 지지해주는, 서로 그 사람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지지를 받고 또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도 있고, 꼭 그 일을 하더라도 잘못되면 다시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한 번 그 사람이 내 의견을 안 받아들여주면 다시는 그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상의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을 함께 모실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았더니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의 우물은 퍼내어도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자기 마음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퍼내어도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을 전하려거든 물 쓰듯이 주라. 퍼내어도 끝이 없이 보여있는 그 물처럼 물 쓰듯이 퍼내어서 주라. 마음을 전하는 것은 택배비도 없다. 그런데 반품은 규칙 위반이다. 내가 마음을 주는데 그냥 주고 끝나는 거예요. 내가 뭘 받기 위해,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주는 것은 반칙이라는 거예요. 내가 줄 때는 아낌없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줄 때는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고 불공인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해줬을 때 저 사람을 어떻게 해줄 거다 기대하고 바라고 그 주는 마음은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부족하거나 때로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여전히 그 마음에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신앙. 우리가 원만하다고 그러죠. 원만한 인격을 이루어야 된다 이랬는데, 원만이라는 걸 잘못 이해하면 100% 완벽한 것을 원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 100% 온전한 게 아니고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그 모든 것을 갖춘 것이 원만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좋은 마음도 나고 안 좋은 마음도 나잖아요. 근데 좋은 마음만 나는 것은 내 마음이고 나쁜 마음 나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좋은 마음도 나고 안 좋은 마음도 나는 그 마음 자체가 내 마음이고, 그 모든 것을 함께 다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원만입니다. 내가 늘 만나는 상대, 또 직장에서 대하는 옆에 동료들이 때로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또 내 눈에 거슬린다 하더라도 그 순간을 내가 지켜볼 수 있고 바라봐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신앙이고 불공이랍니다. 그러면 바라봐주면 그 사람은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쳐나가요. 내가 꼭 굳이 고치지 않아도 스스로가 자기를 보고 고쳐나가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 원만한 인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바라보고 지켜주고 지지해주고 기다려주는 그것이 신앙. 둘째는 수임이에요. 그는 인과를 볼 때에 감정도 전념이 되는 거예요. 병만 해도 전념이 되는 게 아니고 내 감정도 전념이 돼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행복 바이러스라고 그러잖아요. 잘 웃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나도 행복해져요. 즐거워지고. 근데 옆에서 짜증내고 불평만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우울해지고 짜증나고 괴롭고, 이게 전념이 돼요. 이게 내 감정이 전념이 되는데 인과라 그랬잖아요. 전념이 된 그 감정이 다시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것이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행복하고 기쁜 걸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하고 기쁜 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나에게 다시 전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아요. 아내하고 아침부터 부부싸움을 하고 기분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출근을 하는데, 에이 밥도 안 먹어. 출근을 하는데 가다가 동네 골목길에서 개를 보고 괜히 심술을 거기다 부려. 지나가는 개를 발로 가득 차가지고 그냥 그 개가 깽깽거리고 도망가게. 근데 회사 갔는데 또 직장 동료들도 내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기쁘게 반갑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불편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만 보이고 그 잘못을 지적하고 하루 종일. 그러다가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집에 돌아왔는데,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에 자기 딸이 골목에 오는데 괜히 처음 보는 개가 다리를 물어가지고 병원에 가요.
그 인과예요. 내 감정 전이가 괜히 애꿎은 개한테 가고 그 개가 내 딸에게 오고 내 딸이 아프면 누가 괴로워요? 내가 괴로워요. 내가 그 감정 컨트롤을 못하고 조절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전이가 돼. 전염이 돼서 돌고 돌아서 다시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황을 변화시킬까요? 나를 변화시켜야 할까요?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은 시간이 길고 어려워요. 그리고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항상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인공이 나예요. 항상 나는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 작용에 따라서 이미 전개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항상 내가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미 올 것은 달게 받아버리면 내가 자기 지은 것대로 받는다 보니까 내가 받을 것은 달게 받는 것은 내가 달게 받을 수 있잖아요. 내 마음만 그것을 달게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변화시켜버리면 달게 받는 것이 기쁘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은 이미 전개가 돼서 나에게 올 것이 오지만 내가 변해버리면 그 오는 것이 힘들고 괴롭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와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정도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내 마음을 보고 온전하게 해결해 갈 수 있는 것은 나를 보고 나를 챙기는 수행의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생쥐가 있었는데 생쥐가 제일 무서운 건 뭐예요? 고양이. 근데 고양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고양이가 됐어요. 여기 생쥐가 고양이가 되니까 이제 무서울 게 없겠지 그랬더니 개가 옆에 와. 개가 또 무섭네. 아이 저 개 무서워서 내가 참 개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개가 됐어. 근데 옆에 사자가 또 와. 그 사자가 무서웠으니 사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사자가 돼. 동물의 제왕이 사자가 됐으니까 이제 무서울 게 없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냥꾼이 나타나. 사냥꾼이 무서워갖고 또 숨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이 변화되는 상황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생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 마음으로 늘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안심이 안 되는 마음. 뭘 바꿔야 돼요? 고양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생쥐는 사냥꾼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나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무서워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버리면 그 상황이 나와 전혀 관계없는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마음의 힘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수행이라고 하는 거고 그 수행의 마음을 들고 내가 마음의 힘을 길러가면 그 상황이 변화되고 내가 나날이 진급해 간다는 거예요. 내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알면서 실패나 상처가 두려워서 머뭇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비록 실패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그것에 도전하고 한번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도전하고 시도하면 실패와 또 성공이 안 되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걸음이 돼요. 다음에 할 때는 똑같은 실수를 2번 하지 않게 되는 거고 또 그 실수를 바탕으로 다음에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시도도 해보지 않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렇게만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도전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내 마음을 보고 원만하게 변화시켜 가는 것이 수행. 교당에 가가지고 꼭 계문과 솔선면허를 잘 지키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라 안 되는 것도 해보고 더욱더 잘 되도록 또 그 어렵고 힘든 경계를 이겨내면서 내 마음의 힘을 길러가는 것, 이것이 수행이다. 우리가 그 공부를 하자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힘을 길러나가고 그 상황들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나를 더욱더 진급되도록 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전해보지 않은 사람은 성공할 수 없고
또 그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상황도 변화시키지 못해서 언제까지나 약한 사람, 나약한 사람으로 늘 다른 사람을 피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눈은 항상 밖을 향해서 상대를 존경하고 사랑으로 보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갈 수 있는 신앙하는 마음, 그리고 마음은 언제나 안으로 향해서 내 안에 긍정과 감사의 마음을 발견하고 어떤 어려움이라도 해결해 나가는 마음, 그 수행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상대를 볼 때는 신앙과 불공의 마음으로 늘 은혜롭게 만나고 나를 볼 때는 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진급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오늘 누굴 보며 살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굴 보고 살아야 돼요? 눈은 누굴 보고 살아야 돼요? 눈은 상대를 보면서 신앙의 마음으로, 자기 마음은 나를 보면서 수행의 마음, 이렇게 함께 살아가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